화면이 안 나오네. 제가 나오네. 알려드리려니. 빨조, 노초, 파남보, 빨강, 주황에 이어서 노란색입니다. 여기 충청도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류에게 내려주신 성경을 저희로 접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저희에게 먼저 주시고, 또 인류에게 내려주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모든 복락 저희로 받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진정 사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복락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날, 그 시간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이 끝까지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마음을 문을 열어 귀한 말씀 일깨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3장 천공 18쪽 천공 18쪽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야곱이란 말 나오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그래서 야곱아 그러면 이스라엘아 이 말 같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지 그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진작에 말씀을 이제 접했던 것들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건 첫날 배웠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신이 있는데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참 신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나님만 창조주이기 때문에 여기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첫날 배웠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참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신이신 참 하나님만 참된 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런 거예요. 어제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다면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생은 능력자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첫날 정말 우리에게 성경을 내려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가? 첫날 알아봤는데 창조주셨어요.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그 능력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첫날 배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짐승은 종류대로 만들었죠. 그런데 인간은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영생 얻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을 얻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한다 그랬죠. 예, 하나님이 능력자가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 아담 안에서 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난 거예요. 그 영이 죽은 채로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나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 우리를 건져내고 싶은 거예요.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가 가야 할 지옥에 함께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인간들을 건져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구원을 받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가 뭔가 했더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제가 존재의 허무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인생에 내가 대한 질문, 나의 존재의 가치는 무엇인가? 왜 나는 죽어 없어져야만 존재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할 때 어디서도 얻을 수 없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는 진리라는 게 없구나. 이 세상엔 진리라는 게 없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릇 하나를 이게 두고 나서 생각한 거예요. 이 그릇을 왜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고 있지? 이제 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왜 이 그릇을 질그릇으로 알고 있고 질그릇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맨 처음에 이제 인류 최초의 이제 그릇은 뿔이라 그러잖아요. 뿔. 나무 이렇게 잘라가지고 대나무 잘라가지고 반 잘라면 그릇처럼 되잖아요. 근데 뿔이 빠지면 이렇게 이게 속이 파여 있잖아요. 그런데 뾰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뭘 담아 먹기 좋은데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래 같은 데 꽂고 사용했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처음에 사용해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할 때 그거 있잖아. 그렇게 먹는 것보다는 손으로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그 있잖아. 그 동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게. 그 뿔이라고 하고 뿔이 이제 빠지면 그것을 우리가 쉽게 소통하기 위해서 그릇이라고 하자 해서 모든 게 이름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 그릇을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나는 그릇의 참된 본질을 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예, 정한 약속한 이름만 알고 있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가 그릇이라고 하자 한 약속대로 그게 이름이 된 거죠. 그 본질은 모른 채로 나는 그 이름만 알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릇을 보면서 내가 질그릇이라고 할까? 사람들이 약속한 거니까 이건 우린 질그릇이라는 하자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은 모른 채 그냥 이름만 알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약속되어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 본질은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나는 무지의 자각,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괜히 얘기했나?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저도 이제 진리를 찾아 헤맨 거예요. 진리를. 그렇게 진리가 있는가 찾아 헤매는데 결국은 진리가 없다는데 결론을 내렸어요. 딱 한 가지 진리를 찾았는데요. 그 딱 변하지 않는 진리 딱 한 가지 찾은 게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는 뜻이지. 그래서 진리도 이 세상에 없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30대 초반에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이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모든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 그분이 답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게 정확하게 하나의 말씀은 정확하게 사실로 들어맞아요. 우리가 첫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을 우리가 몇 가지 봤잖아요. 저는 성경이 1900년 전에 완성된 이 성경이 어떻게 오늘날에도 계속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을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성경책은 그냥 폐간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책은 오히려 입증이 돼요. 오히려. 그만큼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입증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잖아요. 만원경이 사람이 발견하기도 전에 3500년 전에 그때 묘성은 떨기되어 있다. 묶여 있다. 삼성에 띄는 벨트는 풀려 있다. 이런 말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때 사람은 그것을 믿을 수도 없는데 어떤 때는 정말 믿기 힘든 말들을 여기다 성경에다 써놨어요. 우리 조금 과거로 돌아가면 믿기 힘든 말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했어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진리니까. 믿든 안 믿든 그게 사실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건 믿기 힘든 말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니까 첫 구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성경을 보니까 오히려 성경이 사실임을 입증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에 진리가 없다 생각했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진리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날, 그런 시간에 이룰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거를 우리는 배워가면서 점점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때 예수님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 풀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영생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셔요. 진리예요.
그리고 생명이셔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목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우리에게 그 약속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분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다시 읽으면요, 야곱아, 다른 말로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학교에서요, 애들이 하도 떠들면 조용히 하거라. 조용히 하거라. 근데 걔 떠들면 할 수 없어요. 너 이리! 누가 하나 지명하죠. 너 나와. 그럼 아이가 나와요. 손 내. 빡! 들어가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조용해져요. 그죠? 이 미련한 자는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경험을 통해 배워요. 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지명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분을 보내셔야 돼.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한 거예요. 우리나라 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나라 택했으면,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렇게 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배워보면 알지만 천만다행입니다. 이스라엘에 태어나신 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영생을 주실 분을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명해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시기심 없이 이스라엘을 지명한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천만다행이라는 게 이제 금방 아실 거니까요. 10절도 보겠습니다. 10절. 그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교인들 막 다니잖아요. 그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 사람만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도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배워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배워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다. 다른 말로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증인 아니냐 이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런 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뒤에 있다는 걸,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 어떤 이방이든 이스라엘 외의 나라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방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면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바로 내가 유일하게 너희를 구원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 7장을 가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스라엘 선택한 것을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여기는 이스라엘이겠죠. 다른 민족보다, 수없이 많은 민족이 있지만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거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했는데 아주 많은 인구가 많고 땅이 넓은 나라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작은 민족이냐 하면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는 우리 남한하고 비교해도 강원도 땅만 하다 그래요. 그만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예요. 그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들 뒤에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너희를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도 작기 때문에 선택했다. 그래야 하나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또 신명기 26장 19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성민은 거룩할 성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 거룩한 백성인 만큼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요. 자, 이제 이걸 좀 생각해 볼게요. 지구상에 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짐승하고 사람만 비교해 봅시다. 짐승들하고 사람하고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은 존재,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하고 사람하고 완전히 차이 나죠. 같은 몸은 똑같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짐승하고 동물하고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 닮았어요. 그래서 동물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그 차이가 너무나 현격해서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죠. 그 창조주를 닮은 우리들 보세요. 뺑 둘러보면 이거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창조주 마냥 뭘 이렇게 만들기 잘하는지 몰라 이게. 이런 동물 봤어요? 같은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왜 인간만 유독하게 이렇게 하나님 마냥 이렇게 뭘 이렇게 잘 만드냔 말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화 쪽으로 생각한다면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동물들과 사람도 동물이라고 하면서 인간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 형상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하나님처럼 뭔가 이렇게 창조주 마냥 뭔가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동물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똑같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선택해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매우 뛰어나요. 매우 뛰어나. 그래서 심지어 얼마나 뛰어난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기를 인간이 짐승보다 됩니다. 짐승하고 사람하고 완전히 차이 나듯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차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너무 뛰어나요.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예요. 어떻게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뛰어나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게. 저는 이걸 배울 때부터도 그러고 말씀 전하면서도 너무 이상해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확인해 보면 알아요.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어떤 민족보다 어떤 이 지구상의 어떤 민족도 너희보다 뛰어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신명기 8장 18절에도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돈 버는 재주를 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나라 가더라도 최고 가쁘게 최고 가쁘. 그들은 생각만 하면 돈 버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라고 일을 해도 부자 되기가 힘든데 그들은 돈 버는 게 오히려 쉽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만 하면 돈 벌 생각만 하는지 몰라. 이 재물 얻을 놈도 하나님 주셨어요. 이거는 정말 완전히 뛰어난 거예요. 동물과 사람. 그런 것처럼 모든 민족보다도 뛰어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 정도 돼야 그들 뒤에 하나님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IMF 때도 우리한테 돈 꿔준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말로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봤죠? 유대인. 그 돈 많기로 유명한 유대인들이 우리한테 꿔준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나? 자, 이 성경 3,500년 전에 기록하기 시작한 이 성경이 예수님 태어나고 100년,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완성됐다 그랬잖아요. 지금 2026년도에 살고 있는데 이 성경이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이 신명기 그 모세가 쓴 신명기는 3,5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교수까지 하고 하셨던 유태영 교수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알고 있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다 성경에 그대로 약속된 대로 오늘날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아주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사는 작은 종족이 하나 있어요. 그 종족을 옛날 말로 말하면 히브리 종족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걸 유대 종족이라고, 유대민족. 또 유대민족보다 더 알기 쉽게 말하면은 유대민족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스라엘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공부 잘하기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세계 으뜸이다 그래요. 근데 어째서 으뜸이냐 그랬더니 노벨상을 받은 사람 전체 수요의 26%가 유대민족이래요. 거기다가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은 60%래요. 이야, 대단하지요? 또 두 번째, 돈을 잘 벌기로 말하면 세상에 유대인을 따라갈 도리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은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미국에 여러분 다녀오신 분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큰 빌딩, 큰 은행, 큰 백화점 거의 90%가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뭐 돈을 잘 버냐 이게요. 예. 세계 곡물 시장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우리 쌀을 판다, 산다, 밀가루를 산다, 옥수수 산다. 이건 유대인 통하지 않고는 살고 파지를 못 오도록 100% 쥐고 있어요. 또 무기 시장,
미사일을 산다, 무엇을 판다, 비행기를 산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이게. 허리우드에 LA 저자 허리우드에 갔더니 세계 필름, 영화 필름 보고 모든 거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게. 이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또 자기 조국의 요즘 말로 하면 안보, 뭐 국방, 민족을 지키는 그 의식이란 건 또 너무 강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민족이, 조그마한 민족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전쟁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단결심도 강하고 애국심도 강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 이렇게 됐죠?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창세기 12장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자,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오늘 배우는 목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방법이 또 더 구체적으로, 어제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교훈해 놓고 있어요. 이게 알 수 있게 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12장 구약 14쪽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시조가 단군인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조가 아브람입니다. 이걸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셔요. 자,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조예요. 시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여기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시조를 삼았는데 그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복의 원천이 된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은 이때 이후에, 이때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적대국들은 다 못 살아요. 우호 국가들은 다 잘 살아. 이스라엘을 대적해가지고는 위험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기를 3절 중간부터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 우리 대한민국도 속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이스라엘의 시조로 아브라함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복 주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려고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오늘 배워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엇인지 오늘 이렇게 쭉 배우다 보면 알게 됩니다. 자,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했죠. 그래서 미국이 여기 있다면 한국은 동쪽에 있죠. 그래서 극동이라고 합니다. 극동. 정중앙에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데, 지중해라는 말은 세계 땅 가운데 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지중해는 전 세계 가운데 있는 바다예요. 바로 그 지중해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전 세계 지도를 보고 나면 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을 선택했느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쉽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라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이 너는 복의 근원이고 그 복을 땅의 모든 족속에게 주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고 이 복을 어떻게 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전할 것인가? 이거를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땅, 민족, 복 이렇게 세 가지를 여기 약속했는데 땅은 가나안 땅을 얘기해요. 지금의 강원도 땅만한 이 땅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땅.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죠. 자, 복주로 오실 분은 아직 몰라요. 이게 누군지를 알아보자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 자손이 이 아브라함을 이제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길 건데 네 자손이 그만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이방 나라의 객이 돼서 손님이 돼서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노예로 전락할 거라는 거예요. 노예로. 그 날수가 400년인데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을 괴롭게 할 거다. 노예로 너희가 괴롭힘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거다. 너희들을 노예로 섬기는 그 나라를 징치해서 네 자손을 거기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와 같이 이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인데요. 여기에 가뭄이 들어서 7년 가뭄이 들어서 그걸 피해서 여기 비옥한 땅으로 7년 기근을 피해서 갔는데 기근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고 살다가 보니까 400년 동안 노예로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성민 아닙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왜 다른 나라에 노예로 살아야 됩니까? 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요. 그리고 400년이 찼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건져내셔요. 400년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건져내요. 그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게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보면 그들이 노예로 있었다는 것이 얼마든지 여러 군데 흔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는 데 동원된 것이 그때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국고성 비동과 람셋이란 말은 이집트의 창고, 나라 창고를 짓는 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활용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돌을 다루는데 아주 그냥 그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벽화에 보면 좀 어둡게 한 사람들은 노예고 여기 밝게 한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고 이렇게 구분한다 그래요. 애굽에서 혹사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여러 군데에 노예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피라미드는 누가 만들었지 하면서요. 이스라엘 군의 가자지구 철수 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이집트를 방문한 실반 샬롬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11일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관광하던 도중 불쑥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저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는 누가 만들었지?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 조상들의 작품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너희들 나라에 있지만 우리 조상들이 너희들 노예로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만든 거다 하는 거예요. 저 건축술은 우리 조상들이나 만들어낼 수 있는 건축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1970년에 그때 백인 총리가 당시 말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스라엘 총리도 이걸 인정하고 또 이 2000년대 이 샬롬 외무장관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 조상이 이걸 만들었다라고 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 조상들이 만들었다는 뜻이었다. 그들이 주장해요. 그들이. 이 끝에 돌은 어떻게 올렸을까? 아직도 안 풀렸어요. 맨 끝에 돌은 어떻게 올렸을까? 어떻게 올렸을까요? 이 모든 것이 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여러 해 후 애굽 왕은 죽었고, 이 애굽은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아브라함의 손주가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니까 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는 다른 나라의 노예로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 이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 거예요.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내셔요. 이 이집트라고 하는 노예로 생활하는 이들을 가나안이라는 원래의 땅으로 인도해내는 일을 이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기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성경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자, 이거를 잠깐 배울 건데 출애굽기를 간략하게 얘기할 건데 출애굽기를 배우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가 다른 나라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을 텐데 너희를 400년 후에 너희들 땅으로 인도해내겠다 했는데 그대로 하시는 게 출애굽기란 말입니다. 자, 바로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왕이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들을 건져내겠다고 한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유명한 모세를 선택합니다.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를 통해서 네 조상, 네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네가 다 건져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노예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파라오 왕을 만나러 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요, 당신에게 구합니다. 나는 창조자 하나님 보내서 왔는데 그 하나님이 당신들이 부리고 있는 그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어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랬더니 파라오 왕이 얘기합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이 누군데 나보고 노예를 풀어주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이게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차례대로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이 재앙은 이집트에서 신으로 섬기는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들을. 대부분 다산신이에요. 예를 들어 개구리, 엄청나게 많이 번식력이 좋죠. 그런 파리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신으로 섬겨요.
하나하나 칩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나일강은 왜 신이냐면 그 비옥한 이집트의 나일강변을 그 강물로 물을 대서 그 농사를 졌거든요. 그래서 그 나일강을 신으로 섬겨요. 그걸 피로 물들게 해요. 모든 물고기를 죽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정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맨 마지막에 무조건 마다들,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을 내려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는 신들 내가 다 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파라오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신이 많은데 그 많은 신 중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노예로 부리는 노예를 감히 풀어주라고 하느냐. 그 말에 하나님은 그럼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 한번 보자. 하나하나 다 칩니다. 자, 요 십계명에 대한 영상 한번 볼게요. 열재앙입니다. 열재앙. Not exempt, and there is some conjecture that these melodies capture like a fly. 6 more gods. 자, 이렇게 그 10번째 장자 죽는 재앙이 있은 이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놔뒀다가는 정말 우리 이집트 사람들이 다 망하고 죽게 생겼구나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보냅니다. 그 밤에 파라오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호국이 뭔지 알죠? 아이고 아이고,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었기 때문에 안 죽은 집이 없겠죠. 장자는 다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여기 이 집 저 집 다 호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요. 이러다가는 우리 이집트가 망했겠다 생각하고 내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다 살았는가? 하나님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방법을. 그걸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걸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너희도 장자를 살리려면 1년 된 흠없는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양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피 바른 집 안에 있으면 그 재앙이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장자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양을 잡아서 임방과 설주에 발랐어요.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었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될지라. 피가 발라져 있기만 한다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 바른 집에 있는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다 호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은 거예요. 이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아이들은. 그리고 이렇게 안에 있다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반복해서 약속하셨고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왜 장자가 살았을까요? 어제 배운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아벨의 제사를 생각하면 알 수 있죠. 아벨의 제사.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입힌 것처럼 그 말을 잘 들었던, 같이 들었는데 잘 들었던 아벨은 아버지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죠. 여기도 말합니다. 그 장자를 살리려거든 한 짐승을 잡으라는 거예요. 흠없는 순양. 그리고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안에 있으면 산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동일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그들은 빠져나옵니다. 장정만 60만이니까 아이들과 여자들은 술을 뺐어요. 노인도 뺐어요. 그래서 200만에서 300만 명으로 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걸어 나와요. 쭉 나오는데 걸어 나오는데 여기에 가서 머물러요. 여기를 홍해인데요. 이 홍해는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까지 또 왔는데 여기는 비하시로기시라고 하는 성경의 지명이 있어요. 여기를 누에이바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산맥인데요. 저도 가봤는데 이 산맥인데 풀 한 폭이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데 유일하게 여기 한 외길이 있어요. 이 외길로 가면 이렇게 삼각지처럼 넓은 데가 나오는데 욜리 같습니다. 욜리. 그래서 여기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의도의 4.5배 면적이에요. 이 정도면은 추정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바다가 놓여져 있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는 그들이 거기서 원망을 합니다. 그걸 잠깐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중요하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상한 말씀하시죠?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앞에 바다가 놓여 있는 거예요. 기껏 노예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좋았는데 도망 나와 보니까 앞에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바다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뒤돌아서 가려니까 파라오 왕이죠. 파라오 왕이 이들을 내보내고 나서 아이코 그들을 내보내고 나니까 그들이 해야 하던 일을
내 백성이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뒤늦게 다시 이 사람들을 잡으러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징태양난이라고 그러죠. 앞에는 바다가 있어도 못 가고 뒤로 가려니 잡으러 오고 이제 꼼짝없게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않느냐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구원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능력 있는 사람이 건져내는 게 구원이잖아요. 여기 그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 보라?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요, 여의도의 4.5배 되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앞에는요 2,000m나 되는 깊은 바다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앞에는 낮아요. 너무 신기하죠? 여기는 너비가 6km고 16km예요. 사람이 1시간에 4km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한 4시간, 아무리 천천히 가도 5시간이면 건너는 거예요. 성경은 밤새 갔다는 거예요. 밤새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런데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걸으려면요, 요만큼 열어나가면 안 돼요. 적어도 한 4km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4-5시간 만에 200-300만 명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 말 그대로 여기 6km. 그리고 4-5시간 거리만큼의 16km.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15절부터는 바다가 갈라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야, 손을 들어.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라. 하나님이 이 바다를 지나갈 수 있게끔 갈라요. 이렇게 갈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드러난 땅을 통해서 지나가고 나서 뒤쫓아온 이집트 파라오 왕이 잡으러 들어가요. 이들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미 건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손을 내밀게 해서 이 물이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물에 들어왔던 이 이집트 병사들은 파라오 왕부터 해서 다 죽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여기 카이로 박물관이라고 이집트 박물관에 가보면요, 왕들은 미라를 놔뒀는데 이 카이로 박물관이에요. 가봤는데요, 왕들의 그 미라를 쫙 만들어 놓은 이유가 나중에 부활을 믿어요. 이 왕들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근데 그 많은 미라들 중에서 특별한 방이 있었는데 거기도 또 많은 미라가 있어요. 근데 눈에 띄는 한 미라가 있는데 너무나 달랐어요.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냐? 19대 메르네프타가 익사체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파라오 왕은 왜 안 죽었냐면 남세스 2세의 13번째 아들이래요. 장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파라오 왕이 쫓아왔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미라를 보면은 보통 이집트 미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라는 흰색이고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으며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귀가 무엇 물고기인가에 뜯어먹힌 듯 없는 데다가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는 것. 조사단의 관계자는 이런 겉모습으로 미루어 이 미라가 익사체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추정했다. 그것도 소금기가 있는 거 보면은 짠물에, 바닷물에 죽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비문에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그 자손은 없다. 하필이면 메르네프타가 왕일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졌다. 이런 비문에 그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정황으로 봐서 남세스 2세의 아들 메르네프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미라들은 이게 젓갈색을 띠고 있어요. 그냥 금방 눈에 띌 정도로 메르네프타 이렇게 달라요, 색깔이. 그리고 귀가 없어요. 그리고 얼굴이 찌글찌글해요. 물속에 오래 있으면 찌글찌글해지죠. 네. 그리고 눈썹 문신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다.
물속에 오래 있으면 이게 다 빠진답니다. 그래서 이게 익사체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데 비문에 그때 이 왕 때 이스라엘이 없다는 기록이 있어요. 너무 놀라워요. 더군다나 이 그들이 건넜다고 하는 바다 밑을 탐색해 봤는데 흔적을 발견했어요. 흔적을 볼게요. 2000년 봄 로봇 카메라가 처음으로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무선 조종 카메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로봇 카메라 조사를 통해 많은 산으로 덮인 인위적인 모양과 형태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산호 형태의 아치 모양과 큰 원판 모양의 엉켜진 조각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기이한 형태의 모양을 탐사하려 합니다. 이 모양들은 한 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는 전차 축과 허브 그리고 바퀴 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모습의 산호가 아니라 어떤 인공물에 산호가 붙어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산호의 형태와도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 탐사 때 한 가지 특이한 형태의 물체가 바다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든 막대기에 둥근 원판이 올려져 있는 원형 테이블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90도의 각도로서 차축과 바퀴 사이의 각도와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모양의 자연적인 산호와 인공물에 붙어 자란 산호와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둥근 물체는 부서진 차축과 허브로 보입니다. 이 발견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고대 이집트에서 이러한 모양의 바퀴를 만들었던 시기와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의 기록에 맞추어 홍해 사건을 증명해주는 최근에 발견된 실질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저는 이게 사실이라는 게 믿어졌을 때요, 등골이 허석해지더라고. 만화 같은 얘기까지도 사실이었구나.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이 놀라운 일이 홍해에서 있고요. 그들이 이제 광야로 갑니다. 여기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이 출애굽기라는 겁니다. 그 간략하게 오늘 배운 거예요. 자, 이걸 잘 보시면요. 잘 보시면 먼저 이걸 왜 이제 배웠는지 좀 알기 위해서 신명기 1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290쪽입니다. 290쪽. 신명기 18장 15절. 15절. 네, 찾으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건 모세가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건져내서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에 40년을 지내다가 가나안으로 가는 그 인도자가 된 것처럼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낼 거라는 거예요. 후일에. 그러면서요, 18절에 17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모세가 너희들을 건져낸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을 할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 모세와 같은 일을 할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 뿐만 아니라 그 입에 말을 둘 것이다. 내가 이를 말을 둘 것이다. 너희들은 그 입에 나오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 약속을 했는데 이게 3,5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약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지금 우리 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이거는 신약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 당시에 와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거라고 모세가 얘기했는데 그 선지자를 보내면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거다고 모세가 얘기했는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얘기예요. 모세에게 약속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을 주러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얘기해요. 우리를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런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홍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그렇게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타는 우리들을 구원하겠다는 뜻이에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은 신앙생활을 얘기해요.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모세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선지자는 훗날에 와서 세상에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타는 노예같이 사는 우리들을,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보내는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얘기한 그 나와 같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확실해야 되는데 이게 좀 확실하지 않아도 나중에 계속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이게 됩니다. 지금은 쭉 들어만 두면 됩니다. 혼란할 수 있으니까 10분 쉬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됐네요. 5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55분에.
I thought I did what's right. I thought I had the answers. I thought I chose the surest road, but that road brought me here. So I put up a fight and told you how to help me. Now just when I have given up, the truth is coming clea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f this has been a test, I cannot see the reason, but maybe knowing I don't know is part of getting through. I try to do what's best, and faith has made it easy to see the best thing I can do is put my trust in you.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 saw one cloud and thought it was the sky. I saw a bird and thought that I could follow. But it was you who taught that bird to fly. If I let you reach me, will you teach me?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I'll take what answers you supply. You know better than I. 자, 시작할까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8장에 나온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처럼 이제 신약에 와서 그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다 했던 그 선지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분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게 하겠다 그랬는데 정작 이스라엘 민족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교훈하기,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약속이 임했는데, 자, 복을 주러 오실 예수님,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맞이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한자로 말하면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구세주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이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요 오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메시아로 왔는데, 구세주로 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죽였어요. 그들의 조상 모세, 이스라엘이 가장 좋아하는 조상이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다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인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고 싶은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내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들은 더욱더 밀란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안 죽이면. 그래서 빌라도가 꾀를 냅니다. 꾀를.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아시죠? 장자 살린 유월절. 그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그 대명절에는 어떠한 죄인이든 한 죄인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어요.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를 이용해서 예수를 놓아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극악무도한 바라바, 살인마 바라바와 예수를 같이 놓고 선택하라 그러면 당연히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겠지 하는 생각에 둘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묻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손짓까지 하죠. 손짓까지. 그런데 누굴 선택했어요? 바라바를 선택해요. 살인마 바라바를 살려서라도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였고,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알아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요. 최고 전성기가 다윗왕.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왕 때까지는 번성기였어요. 전성기였어요. 근데 솔로몬 왕 이후 끝 말미에 이방신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바람에 이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정복당하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722년 전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586년 전에 정복당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600년 동안. 그 이후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페르시아 요즘 유명하죠? 이란. 네.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란의 정복당에서 식민 통치를 받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 나라의 지배를 받아요. 그 다음에는 바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부터 이들은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 600년 동안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꿈에도 소원은 독립이요. 모세가 약속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거다 얘기하고 그 얘기를 이들은 철석같이 믿고 기다려왔어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거라고는 그 말을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가 분명한데 그들은 60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다 보니까 예수님을 오해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는 게 성경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를 오해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시의 유대인이 생각한 그리스도는 이런 거였어요. 60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다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세상은 바로 로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바로 해방을 얘기해. 그리고 자기네들을 그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독립하는 것.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선지자가 와서 우리를 600년 동안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게 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바람에 성경으로 약속한 그리스도를 오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민족적 고난을 구원할 구세주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 우리 회복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왕이 될 생각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자꾸 왕이 언제 될 거냐 하는데 왕이 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되십니까? 그 오해 때문에 당시의 상황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오해해서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보로소이다. 바라바를 살려서라도 예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빌라도가 세숫대에 물 떠오라 하고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너희가 죽여달라 그래서 내가 죽여줄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의 죽이는 피값은 너희가 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소이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들 조상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러 오실 예수, 그 시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몰라봤어요. 오해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 예수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2000년 동안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담 이후에 온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이 예수 죽인 이 죄가 이들의 말처럼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죽임을 당해요. 2000년 동안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걸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내가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건데 그 입의 말을 들으라 그랬는데 만약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그들은 외워야 암기해요. 그러고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디아스포라에서 전 세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33년 세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다 마치시고 돌아가셔요. 그리고 몇십 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AD 70년에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사라져요. 예언은 3500년 전에 있었는데 성취는 AD 70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세 가지, 땅과 큰 민족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이 약속, 가나안 땅, 이스라엘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땅은 황무해지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은 저주가 따라요. 죽음이 따라요. 죽음이. 2000년 동안 어느 나라로 가든 흩어지는 나라 어느 나라 가든 102개국에 흩어지는데 각 나라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대받아요. 죽임을 당해요. 이스라엘의 순환 역사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때 110만 명이 학살당해요. 그때부터.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죽임을 당해요. 십자군 전쟁 때는 저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민족이다 그러고 죽여버려요.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대거 학살당했어요. 그리고 1348년부터 1450년 유럽에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 수없이 많은 유럽인들이 죽었는데 유대인들이 운물에 독약을 넣어서 유럽인 우리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유언비어를 터뜨려요. 왜 이러냐면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유대인들은 안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상하다. 유대인들은 왜 안 죽지? 맨날 우리가 학대하니까 유대인들이 보복을 하나 보다. 운물에다가 독약을 넣어서 우리를 죽게 하나 보다. 이렇게 가짜 뉴스죠, 요즘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흑사병에 안 죽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안 죽었을까요? 너무 놀라워요. 유대인들의 전염병을 대처하는 방법이 레위기서에 있어요. 레위기서에. 윗입술을 가리고 전염병이 번지면 윗입술을 가리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마스크 쓰는 거죠. 일단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쳐 알려서 감염을 막아야 된다. 가리는 거예요. 혼자 살 때 집 밖에 살지 아니라 격리돼요. 사람들과 떨어져서 집 밖에서 혼자 격리조차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거 다 해봤잖아요. 7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격리 동안에 아무 일이 없으면 이제 나오면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레위기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유럽인들은 그게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수없이 죽였어요. 그 이후에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태인 60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2000년 동안 말입니다. 2000년 동안에. 그들은 어딜 가든지 죽임을 당했는데 제가 독일에서 뷰켄발트라고 하는 수용소를 갔어요. 저희 일행이 찍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5만 명이 수용당했는데 유일하게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지금도 여기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그냥 먹먹해져요. 한 명도 못 살아났어요. 여기는 고문하던 장소입니다. 안에 들어가면요 철조망이 있어가지고 전기가 흘러요. 한 명도 못 살아났다 그랬죠.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학실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의학실험, 신지처럼 이렇게 막 찢어서 그냥 의학실험으로 썼어요. 세균 집어넣고 어떻게 되나 보고 살아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산 사람, 정치범이랍니다. 유대인을 독일 의사가 산채로 가슴을 해부하겠대요.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냥. 그래서 독일 사람들 의술이 최고죠. 아이러니하죠. 산 사람의 두개골을 잘라내고 실험하는 거예요. 의학 실험하는 거예요. 유태인 실험용으로 살해당했다. 그리고 기념사진도 찍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갔을 때 이 건물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학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한 이 시체들을 옆 건물을 가면은 문 이렇게 열면은 미끄럼틀처럼 쭉 지하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거기다 떨구면 이렇게 쭉 내려와요. 거기서 이게 지하입니다. 거기 벽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왜 있냐 그러니까 그렇게 실험용으로 쓰고 놨는데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여기를 매달았대요. 여기 푸죽간의 고기처럼. 그리고 확인되면 여기다 넣어요. 이게 올라가서 이제 화장시킨 거예요. 이게 화장당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용소가 한 군데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수용소에 이들은 끌려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화장할 때 나온 기름으로 인지비누, 그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어요. 이게 뭐에다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처 연합군이 갔을 때 미처 이
파묻지 못한 시체들이 연합군에 의해서 발견된 것만도 이렇게 많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평균 30kg였다는 거예요. 성인의 몸무게가. 빼짝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엄청나게 죽어 있어요. 왜죠?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 예수를 죽인 죄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2000년 동안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많은 나라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 푸른 나무도 이같이 하거든 이방인인 마른 나무인 우리 같으면,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리요? 이런 얘기입니다. 불에 넣으면 푸른 나무는 잘 안 타요. 그런데도 푸른 나무 불에 넣으면 안 타는 나무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른 나무는 더 잘 탈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도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방인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리요? 이 말입니다. 반면 교사를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를 인하여 세잔하며 그 열조의 죄를 인하여 그 열조까지 세잔하리라. 목단님, 이렇게 심각한 얘기할 때는 질문 좀 하지 말지. 질문이 나왔어요. 아무리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2000년 동안 직접 예수 죽인 사람이 아닌데 그 조상들처럼 그 후손들이 2000년 동안 죽임을 당합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 근데 여기 답이 있습니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102개 나라에 흩어졌다 했죠. 자기의 죄로 인하여 세잔하며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 같이 세잔하리라. 거기다가 자기 죄 때문에 멸망당하진 거지만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자기도 그 열조같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조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당연하다, 잘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인 열조같이 너희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놀랍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구약인데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어요. 그래서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세잔하리라 한 거예요. 답이 됐습니까?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쳐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왜죠? 다른 나라,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저주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통해서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그 약속이 있거든요.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3500년 그들은 AD 70년에 예언했던 대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이것도 이뤘어요. 1948년도에. 안 놀라셔? 1900년도에 완성된 책이잖아요. 거기에 기록된 대로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가, 언제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인가, 전 세계 역사가들이 주목하고 있었어요. 근데 1948년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AD 70년에 이 지구상에 없어졌다가 1948년 만에 세상에 독립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게 과연 성경대로 될까? 이게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1948년에 독립했다니까 1900년 전에 예언된 기록된 이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놀래. 전 이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뉘우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 때문에 황무했던 땅은 다시 좋은 땅으로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목해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이렇게 됐어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따리니 이렇게 됐어요.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이걸 쉽게 볼 수 있잖아요. 흩어졌던 나라는 돌아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던 동서남북 102개 나라에 흩어져서 죽임을 당하던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오고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북쪽에서 놓으라 남방에서 구유하지 마라 전 세계에서 돌아와요. 이 이스라엘의 정북방이 모스크바, 남방이 이디오피아, 전 세계에서 뿔뿔이 흩어져 오는데 모스크바는 옛날 소련이잖아요. 1948년 5월 14일 독립하자마자 소련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다 오겠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로 다 오겠다는 거예요. 밖에 속에 소련 유대인 320만 명 귀향을 염원한다.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가면 돈을 잘 벌게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그들을 내보내면 소련에서 번 돈을 전부 가져가면 소련은 경제 망해요. 그러니까 소련에서 번 돈은 소련에 놔두고 가라. 그걸 이민세를 물렸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때 미국이라는 강대한 나라 있잖아요. 미국을 움직이는 게 유대인입니다. 강원도 땅만한 이스라엘이 미국을 쥐락펴락한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얼마든지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미국은 이스라엘 편이 항상. 미국한테 얘기했더니 미국이 소련한테 너희들 먹을 거 부족하지 밀 줄 테니까 유대인들 보내. 그게 타협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을 이민세 대신 밀을 줘서 보냅니다. 무역상 최혜국으로 대우해 준 테니까 유대인들 이민세 이민을 허용해라. 그게 갑니다. 그래서 소련 엑소더스 출애굽 엑소더스 이스라엘로 가요. 이것도 왜 안 놀라죠? 유대인들이 움직여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은 전부 다 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와요. 서쪽이고 동쪽이고 막 옵니다. 자, 이게 봐요.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그 옆집에 친구가 어릴 때부터 같이 사는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찾아왔어요. 친구야, 나 내일이면 이스라엘 가야 돼. 왜 이스라엘 왜 가? 아, 나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야. 어? 야, 왜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 할아버지 나 여기 살았잖아. 2000년 동안 여기 살았어. 야, 2000년 동안 살았으면 한국 사람이지. 왜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근데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소련에 AD 70년에 흩어져서 소련에 살던 사람들이 1948년에 독립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그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에 가 있든지 간에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아요. 그리고 말도 안 잊어먹었어요. 이게 놀라운 민족이라니까 이게. 이디오피아 있잖아요. 이디오피아는요 3000년 전부터 시바 여왕 때 솔로몬 왕 때 시바 여왕이 와서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3000년 전부터 가 있는 게 이디오피아예요. 그들은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흑인이 돼 있어요. 흑인이. 그래도 유대인이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3000년 동안 유대인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사실인지. 에티오피아 유대인, 그들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집이란 뜻의 베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베다 이스라엘은 다른 이스라엘 세계와 수천 년 동안 동떨어져 있었다. 1991년 5월, 이스라엘은 에티오피아에 남아있는 5만 명을 구출하기 위한 믿기 어려운 36시간의 논스톱 솔로몬 작전을 감행했다. 에티오피아의 유대인들은 한때 아프리카의 거주 지역을 지배했던 강한 부족이었던 적이 있었다. 그들은 멕타나라고 하는 고지대를 지배했었다. 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철저히 지켰으며 예루살렘이 강한 성이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다. 놀랍죠? 3,000년 동안 자기네들 민족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독립하니까 이들을 솔로몬 작전으로 비행기에 태워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도 안 놀래요? 알려줘도?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예요. 너무나 다른 민족이에요. 너무나 다른 민족. 이들이 돌아옵니다. 또 칼이 따라 죽임을 당하던 이 나라들이 강한 나라가 돼요. 강한 나라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강한 나라가 됐어요. 이 나라는요. 지금 보면 노벨상 강국 이스라엘, 산업혁명 강국 이스라엘, 인공위성 발사체 강국, 소프트웨어 창업 강국, 벤처 강국, 창업 강국, 창조 강국, 창업대국, 이스라엘 벤처 강국, 사이버 강국, 생명과학 유도 강한 이스라엘, 축산 강국, 농업 강국, 무인항공기 강국. 고맙습니다. 안 놀라서 계속 온 거예요.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이죠. 계속. 최고 강국이요. 강원도 땅만한 나라가 말이에요. 이 무서운 민족이라니까 이 나라가. 지금은 이 말씀이 이루어져 있다니까요. 3,500년 전에 약속한 게 지금 이루어져 있다니까요. 이 성경이 진리잖아요. 이게 진리.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은 또 대단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라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게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우수한 민족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그리고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앨런 그린스판, 세계 영화계를 움직이는 마이다스의 손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대인의 경제적 성공은 그야말로 놀랄만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가운데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을 맡고 있는 곳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You know, Jews are a very small part of the population. I mean, they're less than 2% of the world population, about 2% of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But they are really extraordinary. 미국 인구의 2%에 불과한 유대인이 국민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5%, 1조 6,500억 달러에 이른다. 인구수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8분의 1도 안 되지만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은 우리의 2배가 넘는다. 그뿐이 아니다. CBS, ABC, NBC 등 미국의 3대 방송사는 모두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주요 신문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들 언론사에 종사하는 유대인의 비중도 대단히 높다. (2003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하고 있는 유대계 기업이 미국 내 30대 기업 중 무려 12개나 된다.
세계 경제의 중심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의 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설 수 있었던 유대인의 저력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 어디에서 온 거죠?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이 강한 나라가 이미 돼 있다는 거 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사람이 동물하고 완전히 다른 것처럼 다른 민족하고 완전히 달라요. 자, 이제는 그 땅, 또 국방 지키는 건 또 대단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스라엘하고 전쟁했다면 이겨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한 사람이 1000명을 대할 수 있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래서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해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치면 망해요. 이스라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5월 14일 날 독립했는데 그 다음 날 15일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5개 나라 4,500만인 아랍 5개국 나라가 어제 독립한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그러면 멸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겨버려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데 지금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3차 때 1967년도 6.1 전쟁이 일어나요. 6일 만에 전쟁이 끝났어요. 그때입니다. 1967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5개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갔을 때 졌으니까 이번에는 14개 나라가 요 강원도 땅만한 나라를 치기 위해서 14개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갔어요. 그러면 망해야 되잖아요. 이겼어요. 6일 만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나라가. 그런데 이들이 쳐들어갔는데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집트가 저기서 막 와요. 막 탱크며 뭐 그 무기 트럭들이 막 오다가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멈추고서는 오질 않아요. 이상하다 하고 이제 한참 하도 안 와서 가봤더니 그만 이런 이제 그 무기를 버려두고 간 거예요. 탱크가 오다가 말고 소련제 탱크인데 그냥 놔두고 갔어요. 이 탱크를 그냥 놔두고 갔어요. 이 원래 후퇴할 때 상대방의 손에 넘어갈까 봐 이게 다 폭탄 다 파괴하고 가는 건데 그냥 쓸 수 있게 놔두고 갔어요. 이렇게 놔두고 갔어요. 폭탄 그냥 놔두고 갔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쪽 국경에 다다랐을 때 하늘에서 손이 나타났대요.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렇게 가는데 이 이스라엘 쳐들어가는데 하늘에서 손이 나타났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면 도망가야죠. 타고 왔던 탱크나 트럭을 타고 도망가는 게 빠르잖아요. 근데 그걸 놔두고 도망가요. 발로. 이 정신, 넋이 빠지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가고 나서 보니까 폭탄 그대로 놔두고 간 거예요. 이런 일이 1967년에 있었다니까. 그들은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았다는 이집트인들에서 나온 말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실제 영상을 보였는데 한 사람이 1000명이 넘는 이집트 병사들을 포로로 데려고 포로로. 못 믿는군요. 1967년에 소국 이스라엘이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을 만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6.1 전쟁은 분명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신 겁니다. 양국 군사력과 병사의 수와 장비를 비교해봐도 외부의 도움 없이는 이기기란 불가능했죠. 시나이에서 또 다른 기적이 있었는데 한 병사가 부대를 못 찾고 혼자 서성이고 있을 때 수천 명으로 이루어진 이집트 부대를 보았답니다. 그들은 그 병사를 보자 갑자기 손을 들고 그에게 다가가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 그들을 포로로 데리고 갔죠.
그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부대로 포로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가 오자 부대원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한 명의 이스라엘 병사가 수천 명의 이집트 병사를 포로로 데리고 온 것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들은 이집트 병사들을 감금한 후 장교에게 신문을 했답니다. 그들에게 왜 한 명의 이스라엘 병사에게 투항했냐고 묻자 그들은 그는 혼자가 아니었으며 그의 뒤엔 수천 명의 천사들이 손에 총을 들고 우리를 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준비는 됐지만 하나님의 천사들과 싸울 준비는 안 됐다라고 했죠. 이 이야기들은 책에 나오는 전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놀랍죠? 이스라엘이란 나라 뒤에 하나님 계시다는 걸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게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말씀 그대로 이뤄가시는 분이에요. 말씀 그대로. 3일 배웠죠? 3일? 자, 여러분 저 한번 쫓아해 보실래요? 성경은 좀 크게 합시다. 성경은 가짜다. 3일만 배웠는데도요. 성경은 가짜다. 이게 쉽게 따라할 수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막 비난할지 모르는데 알고는 비난할 수 없는 책입니다. 3일 공부했는데 성경은 가짜다. 그거 못 쫓아야 정도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미리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해서라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주겠다 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뭘 걸립니까? 그냥 알려주시지.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가 정말 영생을 줄 수 있는 참 하나님인지 창조주인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먼저 믿어야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고 하는 겁니다.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하나님도 그 시간을 우리에게 마음을 여는 시간을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듣고 영생에 이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실 거죠? 예,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시간이 기대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모든 것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진리임을 우리가 더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약속한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